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같이 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저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거는 우리가 두 사람 이상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아니 서로 세워주어야 되죠. 또 위로해 줄 때가 있지요. 또 교제를 나눠야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다. 어제 그 말까지 봤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바울의 기쁨은 오로지 교회였어요. 교회가 하나 되고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지고 이 기쁨으로 우리 자식이 예쁘게 합당하게 그렇게 잘 자라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듯이 똑같죠. 자,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는 거죠. 그분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었는데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또 그를 이렇게 만드셨다. 이제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데 신학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좀 어려운 단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그럽니다.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조직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비하, 천하게 낮아진다는 거고요. 승귀, 귀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천하게 낮아진다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처럼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가 비하예요. 그런데 그 비하는 승귀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죠. 높아진다는 것은 낮아진 데서 높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고로 높아지기 위해서 최저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성탄절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궁전 같은 데서 아주 고관 대작 집에서 태어나도 뭐 아무렇지 않아요. 당연히 뭐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디서 태어난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구유 위에서 태어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천사들에게 이것이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것은 그 구유 위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구유에 놓여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얘기는 가장 낮은 데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왜 꼭 그렇게 오셔야 되느냐?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비하와 승기의 비밀입니다. 또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올리셨느냐? 모든 세상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아주 독보적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따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6절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좀 어려운 단어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 이게 뭐 예수님 따로 아버지 따로 이게 아니라 위는 달라도 그분은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다. 이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요걸 또 조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시브리서 1장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여기 옛적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을 말해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 구약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얘기예요. 도대체 뭘 말씀을 했느냐? 하나님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에게 뭘 말씀을 하셨느냐? 2절인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 우리 시브리서에서 나오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은 구약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훈련반은 제가 설명했어요. 시브리서는 신약에 위치되어 있지만 내용 자체는 100% 구약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 날은 구약의 끝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 모든 날 마지막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성경과 똑같이 여겨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강림하시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1절부터 보면 알잖아요.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다가 때가 되니까 이제 구약이 끝날 쯤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하셨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그 아들 봅시다. 어떤 분이신지 3절 같이 봐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마지막 보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좌우가 어떤 위치를 말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우편은 영광과 능력의 장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이 영광과 능력의 그런 곳이고 또 하나님 자체가 영광과 능력의 분이시고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그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시다.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지. 뭐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우리같이 물질적인 그런 개념으로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닌데 좌우가 어디 있어요? 그분이. 좌우가 없어요. 그 성경에서 흐르는 좌우는 우는 하나님 편, 좌는 그놈 편이에요. 양과 염소 비유에 너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하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다 구원하지만은 왼편에 있는 염소는 다 영벌에 처해요. 대표적인 비유인데 결국 성경에서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함께 계시다. 그 다음에 같이 앉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영광의 광채고 그 다음에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분이 죄를 정결케 하시고 다 하여다.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자, 다시 본문 돌아오세요.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원래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하나님. 근본이 하나님이라 근본이.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인데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거절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입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속에서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아니었다면 이 아들이 아버지 뜻에 순종 안 하면 어쩔 뻔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하나님이신데 그냥 아버지와 동등하게 있어도 아무런 누가 뭐 말할 그거 없어요. 만약에 동등함을 계속 유지하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저나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돼요? 가정을 한다면 이게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면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아버지와 같은 수준에 있지 않고 자기 스스로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종의 형체인가 싶은데 아니 우리끼리 말하면 사람이 대단하지만은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는 이거는 종보다 더한 거죠.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의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건데 창조주가 피조물의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건데 이건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던 얘기는 사람처럼 사신 거예요. 그냥 겉만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과 같이 사신 거예요. 우리 성경의 예를 보면은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출생하셨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목수인데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 일을 도왔죠. 그 다음에 형제들이 있죠. 물론 배는 같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고 나머지 형제들은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들이고요. 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해 하셨죠. 그 다음에 때로는 슬퍼하시고 노하시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셨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나중에는 죽으시고 우리 인간사가 그대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과 같이 사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냥 사람들과 같이 사신 거예요. 그리고 사시다가 어디까지 가셨느냐? 자기를 낮춰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까지 가신 거예요. 왜? 이 일을 자기가 안 하면은 이게 아버지 뜻인데 이 일을 자기가 안 하면은 인류의 구원이 없어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거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이거를 회복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의 피를 받은 사람은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원죄예요, 원죄. 이거는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관계없이 그냥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원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다 그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문제는 이 근원 뿌리를 바꿔야지 여기가 이제 살아나는 건데 결국 예수님이 이 첫째 아담 자리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죠. 둘째 아담으로. 그래서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죠. 죄 있는 자의 자녀로 태어나니까 원죄가 있지만 죄가 없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자 아래서 태어난 사람은 다 사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짐승을 죽여가면서 그거를 미리 다 가르쳐 줬어요.
백성들에게. 아니, 양 한 마리가 죽고 염소가 죽고 소가 죽는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죄사함을 받고, 그거는 논리적으로 뭐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양이 죽는 거지, 양이 죽는데 왜 내 죄가 사함을 받아요? 이게 말이 돼요? 이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에게 설득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왜 애매한 양을 그렇게 죽여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건 좋으신데, 아니 왜 그냥 애매한 양을 그렇게 많이 죽이셔요? 구약에 아마 죽은 양들을 세면은 와, 이거는 뭐 태산보다 높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너희들의 죄를 사해주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짐승 한 마리, 짐승 두 마리를 죽이지만 나중에는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데, 그 아들이 와서 죽으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매일매일 짐승들이 안 죽어도 된다는 거죠. 그걸 계속 구약 백성들에게 알려준 거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죄산 받는 게 복음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 자기 손에 잡힌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을 믿고 제사를 드리면서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마지막 날에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일단 이 세상에 오신 거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세상적으로 흥청망청 보내시면 안 되죠. 죽으러 오신 거라니까, 죽으러.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이러므로는 이제 앞에 거를 다 없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어요. 얼마나 높였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모든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 사람의 이름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체 이름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을 대표해요. 제가 고윤자 그러면 저지 뭐. 저 사람 그러면 몰라도 고윤자 그러면 딱 찍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자, 어떠한 능력이 있는 이름이냐? 첫째,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자,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고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데 일단 하늘, 땅 아래 나왔어요. 일단 요 세 부류 안에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전제죠. 그죠? 예수님 아래에 없는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다 심판의 대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죠. 구원받아서 낙원에 가 있는 자들,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까지. 천군 천사들도 원어적으로 보면은 천사들이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남성. 저는 여러분 중성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사가 성이 남성으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안에는 천군 천사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자들, 이미 구원받은 모든 자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두 번째, 땅에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 이게 참 말씀이 기묘한 게, 이 말씀이 지금 2000년 전부터 계속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마다 이 말씀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시대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다 적용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살아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있는 자들이 되겠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그들은
하늘에 있는 자들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든 간에 동서고금 모든 역사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하는 아주 참 기묘한 말씀인데, 그러면 나머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이미 죽은 불신자들, 그 다음에 사탄, 마귀, 귀신들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는 이 마귀 새끼가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통해서 막 별 장난 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탁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 귀신들이, 마귀가 이제 꼼짝 못하게 깨갱깨갱 하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만 나타나면 그냥 덜덜덜덜 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마지막 절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예수님을 주라 이렇게 하고 영광을 돌리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편협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장사가 잘 된다. 야,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갔다. 좋은 데 취직했다. 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남기고 좋은 데 간 자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사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업이고, 사업이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가 잘 이렇게 진로가 잘 안 될 때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가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흑백 논리로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잘못되거나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조금 내놓을 만한 게 없으면은 사람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믿음 생활 잘못한 것 같이 여겨가지고 꼭 죄인처럼 왜 그렇게 되나 모르겠어요. 아,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컸어요. 뭐 조금 이제 시험 쳐가지고 이제 1등이나 2등 하면은 아주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가 10등이나 15등 뚝 떨어지면요, 이건 완전히 그냥 죄인 중에 괴수지. 달달달달달 기우고.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많아요? 아니, 세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이렇게 좀 잘 되는 그룹은 항상 적어요. 몇 프로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거고, 나머지는 그럼 뭐예요? 잘못됐다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도 뭐냐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심판받는 거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면 예수를 안 믿은 자가 지옥에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예수를 줬잖아요. 생명까지.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선포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내놨다. 독생자예요, 독생자. 하나님이시면서 유일하신 아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로 내가 인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그 다리 역할을 하는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낸다. 너희들이 내 나라에 내 초청에 올라 그러면은 이 아들을 너희들이 밟고 와야 된다. 중보가 다리야, 다리. 이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나에게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죽일 테니 너희들 내 아들 영접하고 내 아들 믿고 내 아들과 함께 살다가 내 아들과 함께 나한테 와라. 너희들이 사는 방법은 그거 하나다. 그러나 내가 내 아들까지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것까지 너희가 무시한다면 너희는 어쩔 수 없이 내 심판에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구원이 있으면 멸망도 있는 거죠. 그래서 멸망받을 사람은 멸망받는 거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지옥에 있는 영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 평정하실 때 이제 계시록 보면 나오는데 그러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예수님께 면류관 드리고 영광, 감사, 찬양 돌리지만 밑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당신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셨군요. 내가 여기 떨어진 게 당연합니다. 당신을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거부하고 내가 불신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어겼기 때문에 내가 여기 떨어져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네. 이 빌립보 2장 요 말씀이요. 앞으로 되어질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정말 멋진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모든 사람이 시인을 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그쪽 방향으로 시인하고 이쪽에서는 또 이쪽 방향으로 시인하는 거. 아, 당신만이 구주였군요. 당신이 구주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겼으니까 지옥 온 거 당연하고 심판받을 것을 받을 것이 마땅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좀 세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 말하면서 진짜는 자기가 좋은 거야. 우리 마음을 속이시면 안 돼. 자기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동네방네 다 소문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잘 안 돼요. 안 되면 이제 입이 쏙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해 나가신 아니 아름다운 것을 빚으려면은요 중간에 많은 아픔이 필요해요. 깎아내고 다듬고 또 갖다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건데 우리는 만들어진 것만 영광이고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깎아내고 다듬고 그 다음에 뭐 쓸고 붙이고 하는 거는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그것도 영광이라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나와야지. 그게 멋지는 사람이죠. 그게 성숙한 사람이죠. 사탕만 주면 좋아하는 건 어린애잖아요.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어린애 같은 신앙이라면 이제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반드시 그 뒤에 감춰놓은 복이 있다. 그거 생각하시고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를 세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기준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비하, 예수님의 승기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비하하지 않으셨다면 구원은 없었을 것이고, 구원이 없으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말하기 참 섬찟하고 두렵습니다.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감사할 뿐이고, 나중에 가면은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텐데, 우리는 땅 아래서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고백하는 자들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란 이름을 좀 많이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란 단어 쓸 때 다른 글씨와 차등화하기 위해서 붓을 다 깨끗이 세척하고 깨끗한 붓으로 엘로힘, 하나님이란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경건하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는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하고 손발을 다 씻고 그리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야훼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왜 그렇게 꼭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란 이름을 너무 가볍게,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데, 자기를 자랑하는데 우리가 이용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써서는 안 될 이름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너무 많이 씁니다. 좋을 때는 좋다고 쓰고 안 좋을 때는 또 안 좋다고 쓰고, 이 아침에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오니 우리가 좀 넓고 성숙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추운 날씨지만은 저희들 오가는 길목도 인도하시고, 저녁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